이 세상이 올지게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때 인간 세상에 탁 내려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때 책가방에 뭔가를 짊어지고 오는데 이 책가방에 담긴 것이 이걸 업이라 그러죠. 업이 있기 때문에 업 속에서는 뭐냐면 인간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역할. 뭐를 해야 될지 인간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그 업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역할은 환경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의무, 해야 할 의무, 그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될 숙제, 요 세 개를 가지고 세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올 적에는 이 책가방을 메고 오는데 이 책가방이 업이고 업을 가지고 오는데 사주 명식에서 누려지는 년, 월, 일, 시, 요 기둥에서는 특히 년, 월, 일, 이 3주 속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업이 뭔지, 이 사람이 태어날 때 환경은 뭔지, 해야 할 의무는 뭔지, 숙제는 뭔지를 이게 딱 담고 있습니다. 그럼 시를 제가 지금 체크를 안 했는데 시는 뭐냐면 이게서 이는 개인적인 도구가 되겠죠. 개인적인 도구.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나올 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그 환경은 무엇이며 해결할 숙제가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세상에 오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항상 일이 진척에 따라서 항상 양갈래 길이 딱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항상 선택과 갈등의 상황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과 갈등의 상황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연과 관련된 선택과 갈등의 상황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상황에 대한 선택과 갈등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우리가 칼국수를 먹을 것이냐,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된장찌개를 먹을 것이냐, 김치찌개를 먹을 것이냐, 갑돌이하고 결혼할 것이냐, 을돌이하고 결혼할 것이냐, 그런 선택과 갈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런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주어지는 여기까지 요소들은 이건 업이라고 합니다. 업. 그런데 이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놓여진 이것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환경적 요소가 되는데 이것은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서 정해진 것이란다면 선택과 갈등의 상황은 신의 영역이 아니다는 거죠. 오로지 신의 영역이 아니라면 오로지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다. 인간의 영역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주 명리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신의 영역인 업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의 영역에서 정해져 있는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신의 영역에서 정해져 있는 업을 그대로 살고자 하고 한다면 이 세상에 올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은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내가 쌓아놨던 복업이든 악업이든 선업이든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면서 개선해 가기 위해서 이런 선택과 갈등 상황을 주어지는 것인데 이런 선택과 갈등은 신이 지배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신이 만약에 이것을 지배할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과 지옥은 없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선택과 갈등 요소는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 선택과 갈등을 통해서 인간은 미완성의 인간이 완성의 단계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입의 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천, 지, 인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 천과 지, 이 속에서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초이스를 통한 내 명운을 발전시키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A라는 인연이 될 것이고 B라는 인연이 올 수 있다면 이 명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A라는 명운을 가진 사람과 결합됐을 때 살아가는 운의 방향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이
B라는 사람과 결혼했을 적에는 이 사람의 명운은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와 인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적 요소는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고요.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각각의 모습이 그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는 초심을 잃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뭐 교회 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절대자에게 기도했을 적에는 우리는 항상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항상 매 순간 힘든 상황이 있고 선택과 갈등의 상황이 될 때 저는 항상 신명에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갈 것인지 이렇게 갈 것인지를 내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선택과 갈등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주팔자의 기능이 될 것이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인연의 법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열비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열비계에서는 천시와 지리와 인화의 단계에 있어서 이 사주팔자 내기둥을 가지고 이 사주팔자 내기둥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천시의 인연이 왔을 적에 이 사주팔자가 변해가는 과정과 지리의 인연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인연이 바뀌어가는 과정과 인화의 인연을 가지고 이 사람이 운명이 바꾸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추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진여비계를 사주를 가지고 이 사람이 태어난 네 신랑이 무슨 띠다. 네 마누라가 무슨 띠다. 이렇게 맞추려고만 한다고 한다는 것은 아주 사주명리학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주팔자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셔야 됩니다. 많은 명리학자들이 명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단순히 명리학을 정해진 바로대로 읽어내는 대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명리학은 단지 명운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그대로 읽어내는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명운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져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시는 무엇이냐? 천시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똑같은 사주라도 이 사람이 어느 나라에 사는 것이 어느 나라와 인연이 있는지, 한국에 사는 것이 나을 것인지, 미국에 사는 것이 나을 것인지, 독일에서 사는 것이 나을 것인지, 똑같은 명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 베트남에서 태어난 사람, 그 명운의 변화는 다르게 이어져 갑니다. 그다음에 지리, 이 사람이 서울에서 자랐느냐, 제주도에서 생활을 하느냐, 부산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 명운을 가지고 종로구에서 생활하느냐, 수초구에서 생활하느냐, 마포구에서 생활하느냐, 강남에서 생활하느냐, 여러 가지 그 어떤 구에 사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이 명운을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부산 진구에 사느냐, 동래구에 사느냐, 영도구에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물론 마창진에 사시는 분들은 하포구에 사느냐,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어떤 지역과 관련된 인연이 이 사람의 명운에 비치는 영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연은 우리가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 명운이 하나가 A라는 사람과 살았을 때 이 사람의 명운이 어떻고 B라는 사람과 살았을 때 이 사람의 명운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대박이 났는데 미국 시장에 가서는 쪽박 차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고무신 공장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대박이 났는데 대구에 가서 쭉 망하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을이라는 여자가 갑이라는 사람하고 살찌게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도 낳지 자식을 생산하지 못해서 서방 맞고 이혼해버렸습니다. 집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남자와 혼인을 해서 여기서 이 둘 사이에서 아들만 서희를 생산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오시면서 많이 겪어보신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연애 다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연애하셨을 때 내가 여러분들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연애를 했을 적에는 가는 데마다 분실수가 생기고 가는 데마다 분실수가 생기고 사고 나고 교통사고 나고 싸움박질합니다. 근데 어리라는 사람과 연애를 했을 적에는 이 사람과 같이 연애를 하면 항상 먹을 게 많이 생기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병이라는 사람과 만났을 적에는 항상 싸움할 일이 자꾸 생기더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누구를 만날 따라서 이 사람이 주어진 명운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마찬가지 이 사람을 만나서 나한테 주어진 명운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 역시도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와 갑이라는 사람과 내 자신과의 인연의 상호작용과 을이라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인연의 상호작용, 병이라는 사람과 나와의 인연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 진유비결의 활용편에서 다뤄지게 되는 중요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사주팔자를 볼 때 대부분의 우리가 보는 방식이 년, 월, 일, 시 요 네 기둥을 가지고 사주를 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주를 볼 적에는 기본적으로 오주 십자를 봐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오주 십자를 보는데 그래서 사주 네 기둥과 이게 주어진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이 천시 지리 인화가 되겠죠. 천시 지리 진화를 육식갑적으로 변환시키는데 시켰을 때 사주를 가지고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주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사주를 보러 보는 안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 내기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주 십자를 봐야 된다. 그래서 사주를 보는 방식은 지금 제가 동그라미 표시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단계에서 사주를 보시는 방식이 사주를 보는 정확한 안법이 되겠습니다.